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제목은요, 임마누엘로 에셀나무를 심는 사람.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2절의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는 그 가운데는 그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죠. 지난주 주셨던 말씀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잔재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집중훈련이 있어서 제가 대구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저녁에 집중훈련이 끝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동기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나누고 나니까요, 그 듣고 있던 전도사죠. 듣고 있던 이 교역자가 어떻게 자기 얘기를 똑같이 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뭐 중요한 일들을 하면 이 친구가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막 늘 웃고 다니고요. 그리고 늘 새벽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참 좋은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오토바이 막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자기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좀 잘못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사실은 가해자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상대방이 막 자기한테 뭐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친구가 전혀 아닌데 자기 속에 있는 게 막 끌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저 아줌마 왜 저러냐, 막 뛰어 나오는 거죠.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잔재들 우리 속에 있다. 저도 예전에 강변북로 쭉 타고 가다가 뒤에서 어떤 봉고차가 탁 받아버렸거든요. 그 강변북로에서 뒤에서 차가 받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탁 내리자마자 갓길 딱 됐죠. 되니까 차도 뒤에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막 발발대면서 오는 겁니다. 자기가 사고를 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괜찮으시냐고. 상대방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순간에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였거든요. 제 순간 자체가. 막 받았기 때문에 누구야 열받네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부딪혔죠. 그래서 제가 괜찮냐고. 그래서 그분에게 제 전도자를 하나 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과거에 있었던 게 막 다 튀어나오죠. 그러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고는 사고인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고를 주셨는가?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한 번 더 사고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무면허에서 무면허.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제가 알바를 하고 그러면서 그걸 학비를 마서 가야 되겠다. 이래서요. 막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배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저 신촌역 있는데. 제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쭉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툭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또 뒤에서 받았는데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끼어들은 건데. 근데 차가 BMW예요. 그리고 저는 폰거차였고. 또 일단은 제가 무면허잖아요. 이러니까 이거 막 갈수록 이 일이 커지는 거죠. 그때 그분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이 됐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히 얘기를 했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유치하게 이런 거 가지고 누구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냐? 80만 원이나 하더라고. 80만 원 드리겠다. 그래서 80만 원 딱 주고 끝냈어요. 제 한 달 월급이 80만 원. 신기하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신학교 안 가고 계속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결단하고 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미련을 탁 버리고 마음으로는 선한 의도였지만 실제로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학교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싹 들어가게 되는 그 기회를 제가 맞이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터질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런 불신앙의 잔재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의 잔재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생명을 누리자 이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집중훈련 동문들이 한 300명 가까이 모이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1세대 목사님, 2세대 증거 있는 분들이 쭉 모여서 했는데요. 그러면 이 호텔도 보니까 대구의 인터불고, 나쁘지 않은 호텔이거든요. 인터불고 호텔에 한 200명 그 사람의 숙소를 딱 전부 다 해놓고, 그리고 식사도 교회에서 전부 다 해놓고, 이게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 복음인교회에서 하겠다. 라마다 호텔을 우리가 통째로 빌려가지고 하겠다. 아멘. 너무나도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이요. 불신앙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버리고 복음에 집중한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메시지를 볼 수 있으면 한번 볼 것인데 그분이 이번에 11조를요. 5천만 원을 냈더라고요. 11조를 5천만 원.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 온 지 이제 뭐 장로님 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죠. 근데 이분이 원래 조폭 출신입니다. 그래 일도 안 되고 완전 무너졌던 사람. 이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얼마나 망했냐. 차비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버스 탈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이 정도로 완전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하는데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3개월이 지나고 6개월 딱 지나니까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지금까지 3개월 6개월 동안 알려줬는데도 그 정도는 못 깨달았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인생에게 딱 집중이 되어버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요. 사람을 만나면 늘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좀 후카시도 좀 세워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가오도 좀 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도 그걸 못 해주니까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 들으면서 몇 시간 동안 말씀 듣고 내려오고 이렇게 그 인생을 거의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딱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사업장에 문을 여셨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렉서스 뽑아주고 그리고 이거 한다고 종잣돈 보내주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헌금만 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한 인생의 이 개인이 복음 안에서 완전 집중해가지고 싹 변화돼 버리니까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이 RTS 특별히 동문 300명 1세대 2세 목사님들을 전체 모셔놓고 가장 중요한 이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잔재를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음에 집중하도록 복음의 큰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회복된 영적인 정체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죠. 그때의 아비멜렉과 자 그때를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영적 정체성이 회복하는 그 시간표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때라는 그때 22절에 보니까 그때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 앞에 절을 보면 되겠죠? 21절에 보니까 바란강리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하갈을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이스마엘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이 스토리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하갈을 내보내는 요 그때잖아. 이 결단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떼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육신적인 것들 떼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 육신적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안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편리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떼어내버렸단 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이시 불신앙의 잔재를 떠나보낸 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걸 떠나보낸 그때에 회복이 되기시 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어떤 정체성이 회복됐습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회복된 영적 정체성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신분을 회복해버렸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않냐. 우리 스스로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실 우리는 다 끝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발판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늘 뭐 친하니까요. 운동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막 부지런한 친구들도 많은데 이 운동도 하고 부지런한 친구가요. 늘 아침마다 저한테 신문을 가져다요. 신문 배달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종류대로 막 신문을 보죠. 선생님들에게 갖다 드리고 또 저한테 딱 갖다 주거든요. 제가 선생님 급이었어요. 완전 딱 갖다 주면서 신문도 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태권도 4단이라 이분을 가르친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박정희 당시에 거기에서 경호를 했던 분이에요. 그 관장님 밑에서 태권도를 배웠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불신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당시엔 전화가 없었어요. 삐삐 아시죠, 여러분들? 삐삐. 우리 삐삐 세대였는데 삐삐에만 전화 입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어떤 음성을 입력시켰는데 자기 사실은 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폐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운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승용이니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딱 이런 걸 좀 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불신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가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상대방이 뭔가를 본다는 것이죠. 뭔가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포스코 쪽에 있거든요. 일도 열심히 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 이 친구의 시간표를 저는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상대방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큰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랄 왕과 이 비골 장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이 상대방을 통하여 보여지는 축복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절대 망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은요, 임마누엘이요,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저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늘 함께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다락방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다락방.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장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 하나님께서는 나의 만남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했죠? 팀 사역, 팀이 되어지잖아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 뭔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이걸 팀 사역.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미션홈, 내가 하는 일, 내가 공부, 이 모든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교회의 응답이다. 나의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지교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응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 축복의 이 증인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보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통하다.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굳세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홍해도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은 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배고플 때는 하늘에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저들을 키우고 또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여리고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땠습니까? 나만 혼자 남았건을 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너에게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요.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3 넘버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총리 중에 총리. 얼마나 나라가 컸던지 총리가 3명입니다. 총리가 3명. 그 총리 3명 가운데 수장으로 세운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요. 수많은 모함을 이 다니엘에게 쏘아 붙였지만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3왕조가 바뀌면서까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다니엘. 바울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저 인생과 보장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요청하러 아비멜렉과 그 비골 장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게 따라오고 빨려오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바로 요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막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승리의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요청하러 오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은 무엇입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없는 자가 가진 자에게 계약을 맺어서 자기에게 뭔가 좀 덕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 당시에 그랄 왕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죠?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자는요. 그 당시는 무엇입니까? 힘이 진리인 시대이기 때문에 약탈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질서라는 게 없습니다. 계약하지 않고 강한 사람이 그냥 장악해버리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탈하지 않고 오히려 강자가 약자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요. 일방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요. 아주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그 당시의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을 맺은 것이 사실 한미동맹입니다. 지금은 막 한미동맹 파괴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배가 불러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소말리아, 뭐 이디오피아 이런 데서 내전이 터졌다. 내전이 터졌는데 우리나라 막 국군이 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치러주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몇만 명이나 파병해가지고 막 싸워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아주 못 사는 그 나라,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 말이 안 되는 그 계약을요, 미국이 우리하고 맺었다니까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그 당시에 세계 가장 빈고 2번째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더 못 살았어, 우리나라가. 장축치였다 누가 만들어준 건 압니까?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워낙 못 살아갖고. 장축치였다니. 그 당시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유일한 사례의 이 주인공 누가 있습니까?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지혜와 그리고 이 복음과 또 기독교 사상 이런 것들을 똘똘 뭉쳤던 인물이죠. 국제법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도요. 계약을 맺을 때에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미국을 왜 축복하셨느냐? 이렇게 고통받는 이 민족들을 살리라고 부유해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던지요. 미국 사람보다 미국을 더 잘 알아요. 미국 사람이 혹하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분명히 외교하려고 왔는데 외교가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어. 외교관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을 당연히 도와야 된다. 왜?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해버린 거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런 계약을 맺는 가운데 자기의 원래의 땅, 원래의 우물을 약탈한 것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도리어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건 내가 사실 몰랐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거는 변명 발뺌이 아니라 위에 선들은 원래 잘 모르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양과 소를 가져다 주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냥 체결해도 될 것인데 이 아브라함이요, 양하고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27절에 말하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니 왜 줬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정도 센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그냥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도 알고 앞으로 되어질 것도 알고. 그래서요, 양과 소를 대접하고 언약을 체결한 것이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랬던 모습이 아브라함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29절의 말씀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어요. 자, 언약을 체결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7 암양 새끼를 따로 뺐습니다. 성경 얘기하죠. 3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7 새끼를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자,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우리는 부엘세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엘세바 31절에 얘기하죠.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부엘세바는요, 왜 하필 우물 판 증거를 삼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언약은 심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약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후대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암양새끼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줘버렸어요. 현실보다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나의 것보다는 후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부엘세바.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쵸?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그 후대와 미래를 위하여 선택한 그 현장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교회, 우리로 말하면 전문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예배와 말씀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지교회와 전문교회로 한번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언약을 체결한 에셀나무를 세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3가지 정도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신 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왜 응답이 오지 않는가? 왜 주변에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오지 않는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지 않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이 빨래를 하다 보면 우리 세탁기에 이렇게 빨래건을 넣잖아요.
탈수할 때요, 보면 탈수기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심력과 원심력이 좋아야지 탈수가 잘 되게 되습니다. 이 구심력은 빨아 당기는 거잖아요. 모아지는 힘입니다. 쫙쫙 당겨야 되거든요. 쫙쫙 잘 당겨져야지 빨리 흩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심력이라고. 모아지는 힘과 흩어지는 이 원심력, 이것이 좋아야지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영적인 구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원심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사람들이 확 빨려왔죠. 왕이 빨려왔습니다. 영적인 구심력, 왕과 비골 장관이 확 끌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촥 흩어버리죠. 그게 에셀나무거든요. 싹 흩어버립니다. 자, 불신앙의 잔재를 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에 구심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불신앙의 잔재를 싹 버리는 오직 복음의 집중 속으로 탁 들어가면 구심력이 탁 생겨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요, 오직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기서 십자가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통과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드러나잖아요. 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복음이 있다 하면서 성령 충만한다면서도 순간순간 각인과 뿌리 체질이 확 기어 나온다니까요. 그때 그것을 보고 왈가닥 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로 싹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이런 교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 주셨던 그런 현장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아직까지도 연결이 되어지고.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두면서 지금까지 제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10년 이상을 사역에 오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순간 얘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 막 기어 나옵니다. 그때 네가 그러면 되겠냐? 율법을 찍는 순간 죽어버려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봐야 되죠? 십자가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요. 아, 그렇다. 주님께서 다 이뤘다. 너의 그 연약한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구나.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셨는데 너도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십자가로 관통되어 버려요. 우리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요, 십자가 속으로 확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구심력입니다. 그럼 오늘이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의 잔재를 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구심력. 또 구체적으로요, 예배를 통하여 또 뭐 다락방을 통해서 이런 것들 계속 나의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때로는 합수 훈련을 통해서 계속 들어갈 수 있겠죠.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금요철야 하나님 건물을 주시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요. 그 전에 저는 기도를 하는 것이요. 이제 금요일만큼은 더욱더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야 되겠다. 단순히 메시지 하나 보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도 좀 깊게 묵상하고 같이 포럼하고 또 진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구심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작이 오늘부터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속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부헬세바 언약으로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심력을 말하는 거죠. 확산되어지는 거죠. 내가 복음 속에 확 들어오면요, 이제는 이 복음이요, 확산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부헬세바 언약은 아까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세웠다 얘기했잖아요.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말씀 운동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하는 지교의 전문교회를 앞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나의 산업의 현장을 에셀나무를 심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에셀나무를 심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에셀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캠퍼스 현장에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그 만남의 그 장소에서 에셀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확산돼요. 원심력이 확산되어지는 거, 흩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워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 강남 땅. 그리고 이 한반도 전역. 단순히 우리는 뭐 이 남한 땅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통일 대국 축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위에 다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한반도 땅이. 그 깊은 땅은 어디입니까? 중국, 또 몽골, 또 러시아 땅,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번에 또 큰 사고가 났잖아요. 인도, 네팔, 그리고 중동, 그 예루살렘 땅끝, 거기 우리 말하는 14지창 걸쳐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현장들. 그런 땅, 그 땅에 에셀나무를 심고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집중되어질 때에 구심력이 우리에게 생기고 에셀나무를 심는 그 순간에 이제는 원심력으로 이것이 작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에셀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불신앙의 전제를 떨어버릴 때, 불신앙의 전제를 떨어버릴 때,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주변이 사람이 찾아지고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중해라. 불신앙의 모든 전제를 떨어버리는 복음스러워 들어오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문제를 주시는 것은 집중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문제를 안 주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집중 속으로 못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셨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입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통해서 에셀나무를 심어 우리 후대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귀중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